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 쾌락을 위해서 어떤 볼거리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 그런 목록이었죠. 그분이 이 목록들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옆에서 한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또 목록에 있는 그 사항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서 보았던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지만 갑자기 반감이 들었던 겁니다. 질문 중에서 또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아니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함, 아둔함, 또 무례함, 영적인 무관심, 남을 비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가라는 항목들은 없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목록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삶은 물론 어떤 규칙이나 목록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어떤 양적인 점수로 표현하기에 참 어려운 미묘한 삶의 질이 문제이죠. 그 퍼센테이지를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그 삶의 열매를 보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물론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그 정도를 알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 그리고 사랑, 희생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은 측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진짜 열매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잘 살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육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좋은 것인데 이것 한 가지 문제는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 부분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의 선포, 그의 설교에 사람들이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잘 살아간다, 이건 잘 알고 있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또 여유롭게 가지기도 하며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 이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아마도 여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잘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으로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다. 어제 말씀에서도 묵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를 들었을 때 정말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참된 회개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그때뿐일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다음 날부터 또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죠. 정말 회개한다면은 이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한다, 열매 맺는다 라고 하는 요한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이 알고 행동해오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사는 삶과도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학교를 가고 학위를 따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나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행동 양식들이 틀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답을 해줍니다. 먼저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삶.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옷 2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리, 당시에는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 외에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는 기득권층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해서 부당하게 가져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가 회개하고 나는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사람들의 삶에서 돈,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큽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들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들의 회심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지갑을 여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지갑을 연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11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주재권이죠.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를 비롯하여 헌금을 보면 상당수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가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물질과 돈은 그 목적이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시고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군인들의 예가 나옵니다. 군인들 역시 그들의 삶을 바꿔야 됐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이 강탈한다, 거짓으로 또 고발한다, 또한 급료를 더 많이 착취한다 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탈하기도 했고 실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들 역시 당시의 사회에서는 가장 지탄받는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설교하자 이들 또한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회개하고자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비록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이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자 그 앞으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뉘우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바로 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돌이키면서 정말 소망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것, 그건 복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반면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죠. 또 본문에 보니까 농부처럼 키질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기 타작만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야기의 중심에 철저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의 이 메시지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에게는 책망하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헤롯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한을 때문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서 우리 오만함, 아둔함, 또 무례함, 영적인 무관심, 남을 비판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은 영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풍성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굳건히 일어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